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 땅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기념비를 세우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강에서 취한 12돌을 세우고 기념비로 삼았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자는 것은 이 한 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자. 그 은혜를 늘 생각하자.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우리도 12개의 기념비를 세우자. 매달 한 개씩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끊어버리고 잘라내는 겁니다. 죄된 생활, 악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 다 끊어버리고 잘라내자. 그러면 너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죄와 함께 다 굴러갈 것이다. 축복된 한 해, 은혜로운 한 해, 우리 삶 속에 죄를 끊어버릴 때, 죄를 잘라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때 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여리고성, 염려, 근심, 문제, 고난, 절망,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힘든 상황, 기도로 무너뜨리자. 순종함으로 무너뜨리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림처럼 이 한 해 우리는 만만치 않은 힘든 한 해를 살아갈 것이 예상되지만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다 무너뜨리는, 승리하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자 말씀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열심히 살아라.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지파는 산을, 어떤 지파는 골짜기를, 어떤 지파는 넓은 들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산골짜기에서도 깊은 골짜기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들은 열심히 살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직장, 일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이 한 해 우리의 삶은 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2절에서는 내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여호수아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십니다. 이제는 모세가 백성을 이끌 것이 아니라 너 여호수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너의 시대, 여호수아 네 시대가 열렸다. 내가 너에게도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니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알려주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면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며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의 계획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40년 동안 모세가 행한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적지 않은 염려가 있는 겁니다. 모세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 백성, 내 백성, 원망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트집 잡기 좋아하고 늘 불신앙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이끈단 말인가? 모세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일을 어떻게 내가? 이런 작지 않은 염려를 안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모세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모세는 내가 함께 함으로 그에게 주는 힘과 권세로 그 큰 일을 이루었다. 너도 걱정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포로를 단신 외삼촌 라반의 짐으로 도망치는 빈털터리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요셉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위기 속에 어려움을 청한 다니엘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이 되고 꿈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한 해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한 해 힘있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오늘도 지키사 내가 사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는 이 약속, 나는 확신하네. 이 확신 속에 이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6절을 통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 9절을 통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위축되어 있는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인도한단 말인가, 모세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을 믿는 자는 세상적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예상하고 미리미리 두려워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힘든 한 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앞에 문제, 고난, 어려움, 질병, 환난, 눈물, 근심, 슬픔 끊임없이 이어지는 한 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무너뜨리자. 기도함으로 무너뜨리면 된다. 뛰어넘자, 극복하자, 승리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범람했던 요단 강도 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방울 발에 묻히지 않고 건널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세상적인 환경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앉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벌벌 떨고 위축되고 주저앉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똑같이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산다면 그건 믿음의 가치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고 그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리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우습게 여기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네 앞에 간다. 너는 내 밥이다. 내가 네 목을 잘라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어린 소년이, 칼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 어린 소년이 어떤 배짱이 이렇게 두둑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십니다. 이사야 41장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며 너와 다투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네가 찾아도 너와 다투던 자, 너를 대적하던 자 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애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시편 91편의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낼 것임이라. 낮에 돌아다니는 전염병이, 밤에 움직이는 재앙들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1000명이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네 왼쪽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너는 내가 지키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한 해, 힘든 한 해임에는 틀림없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언제 종식될지 막연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위험, 그 어떤 악함, 그 어떤 전염병, 그 어떤 재앙보다 크신 하나님, 그걸 움직이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전염병, 모든 위험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러나 그것 두려워서, 그건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일이 방해되어진다면 이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이건 믿음 없는 소치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염려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고 우리의 기대는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7절에서 8절에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우리는 형통하는 복 있는 한 해, 평탄한 한 해의 삶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소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복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바쁘고 시간 없다고 그것이 핑계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멀리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내가 바쁜 시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으니까 되겠지라고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런 이유 저런 핑계에 대해서 진리에 역행하면 우리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쫓겨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평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어디를 가든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걸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면 평탄하리라.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이 안에 형통하고 평탄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게 주겠다.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곳까지 저 바닥까지 내가 밟는 곳,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 일의 첫 번째 시행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발바닥으로 밟고 그 성을 도는 거예요. 매일 7일째 되는 날 7번. 결국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땅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발바닥으로 밟은 곳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고 가는 곳곳마다 싸워 승리하게 하셨고 가나안 온 땅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네게 주리라. 여기 발바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발바닥,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손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생각이 미치는 곳마다, 믿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믿음의 발바닥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 축복의 약속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옛날 미국 개척 당시 그냥 깃발을 꽂으면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도 지금 사찰들이 중요한 곳곳 산지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땅 샀습니까? 법주사가 속리산 샀습니까? 그 옛날 그곳에 암자 하나 세워놓고 이 산 우리 산이야, 그냥 그 산이 자기들 것이 된 거예요. 이런 곳이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에요. 수십 수백 곳, 좋은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찰들의 모든 것들이 다 속리산, 설악산, 뭐 어디 다 불문하고 우리 땅이야 조그만 암자 하나 세워놓고, 그게 오늘의 이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깃발을 꽂으면,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쳐다보고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밟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깃발을 곳곳에 꽂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 내 판단으로 일을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밟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처럼 이 한 해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손에 잡혀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약속을 믿고 모든 어려운 환경 앞에 기죽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곧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고 여러분 생애가 승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된 한 해, 희망찬 새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